아까 그 208페이지 마음 80앞까지 중에요. 제일 밑에 출세간 마음 했죠, 그죠? 여태까지는 세간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출세간 마음 8가지 있죠. 자, 어떤 마음들? 수다운도, 사다함도, 아라함도, 아나함, 아라한도. 그리고 그것의 결과인 가보인 수다운가, 사다함가, 아나함가, 아라한가예요. 자, 근데 이런 이제 마음들은 지금 8가지인데요. 한 사람이 이제 이런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케이스는 8케이스예요. 근데 만약에 다른 계신 우리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색계 조선정에서 나오셔서 그 선정의 마음을 무아로 통찰하시면서 수다운 도를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수다운 도의 마음이 그 조선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가도 그 조선의 마음이죠. 수다운 가가. 예. 그리고 우리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그 색계 사선정에서 사선에 들으셨다 나오시면서 사선정에서의 정신 현상들 있어요. 그것을 무상고 무아 중에 무아로 통찰하시면서 그 열반을 보셨죠. 그래서 아라한도를 원인으로 아라한가의 마음이 일어나시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아라한가에 드신다, 아라한가에 이렇게 자주 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도가의 마음은 그 선정과 관련되어요. 그래서 지금 8가지, 한 개인일 경우에 8케이스인데요. 만약에 정부의 케이스에서는 어떤 사람은 그 수다운 도를 2선에서 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선에서 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4선에서 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선에서 들 수도 있어요. 니카에서는 4선정까지를 경전에서는 말씀하셨지만 아비담마에서는 5선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마음 89가지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다운, 사담, 아남, 아란 이 4 곱하기 5선 하면 20가지의 도의 마음이 전체 사람의 경우의 수에서는 일어나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그것의 결과인 과의 수다운, 사담, 아남, 아란 과의 마음도 그 4 곱하기 조선, 2선, 3선, 4선, 5선 하면 20개의 마음이 20케이스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즉 도가 하면 40가지의 마음이 되겠죠. 모든 사람의 경우의 변수에 있어서는,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떤 책에서는 마음 121가지, 89/에서 121가지라는 그런 아비담마에서 가끔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모든 경우에 수다운 도, 그 도가 출세간의 마음 38가지가 거기에 더 플러스 되어서 89 플러스 38 하면 121가지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출세간 마음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다 그 선정에 의존해서 그런 도의 마음, 그리고 그 도의 마음의 결과로 가의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예? 그 열반을 보는 그런 도의 마음들이 다 선정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선정을 토대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 없이는 그 정말 이파사나 수행을 한다라는 것이 그 바로 전생에 닦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영꽃과 비유한 그 첫 번째,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면, 한 개송 듣고 듣는 것만으로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열반을 볼 수 있는 그런 이미 5 원인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 선정의 토대에서 그렇게 열반을 볼 수 있다. 그겁니다. 그 출세간 마음을 공부하시다 보면 그걸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옆에 209페이지 보시면 그런 심소들이 있죠. 52가지 심소들이 있어요. 이런 심소들은 특징 4가지가 있어요. 즉 그 마음의 특징 4가지인데요. 이런 심소들은 그런 의식과 함께, 즉 오온이
함께 일어나고 오온이 함께 멸하고, 그리고 오온은 같은 대상을 갖고 같은 토대에 의지해서 일어나고 사라진다 입니다. 자, 이게 체타스카 마음부수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부수들은 의식, 윈냐냐, 의식과 함께 일어나고 의식과 함께 멸하고 의식이 갖는 대상을 갖고 의식과 같은 토대를 가진다. 네. 그게 이제 마음의 특징 4가지이고요. 자, 거기 13가지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 있죠. 왜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이라고 명칭했냐면은 이것들이 선과 만나면 선이 되고 불선과 만나면 불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 거기 대장 속에 균들 있지 않습니까? 그 균들이 우리가 좋은 상태면은 유산균이 되고요. 우리가 어떤 나쁜 균이 침투해서 타이포이나 그런 병원균에 걸렸을 때는 그 균들이 나쁜 쪽으로 바뀌죠.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지금 다른 것과 같아지는 이것들은 선과 만나면 선심이 되고 불선과 만나면 불선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되는 마음 중에 7가지 반드시 있어요. 그렇게 선불선심이 될 때 이 7가지 반드시 첫째 파사 감각 접촉, 외다나 느낌, 산야 인식, 체다나 의도, 에카가타 집중, 지틴드리아 이게 명건 생명 기능이고요. 그리고 마나시카라 주의력 작의, 한문이라서 좀 어렵죠. 명건과 작의를, 명건은 생명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7번 작의는 주의력이에요. 네, 이 7가지는 그러니까 모든 마음이 일어날 때 함께 따라 붙으면서 그게 어떤 밑에 해로운 심소일 때는 따라 붙어서 거기 불선이 되고 선심소가 많이 거기 있을 때는 선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7가지. 자, 옆에 8번에서 13번까지 6가지 있죠. 때때로 6가지죠. 그죠?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결심, 정진, 희열, 열의. 그렇게 이 6가지들은 어떤 때는 일어나고 어떤 때는 안 따라붙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게 89 마음 중에서 기쁨과 함께 어떤 것들은 기쁨 없이 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6가지 때때로 중에서 12번 희열 있죠. 그 기쁨 없이 그냥 평온만 있을 때 이 삐띠가 빠진 거예요. 12번이 그 마음에는 없어요. 평온만 있을 때는. 그죠? 그렇게. 그리고 밑에 14가지 해로운 마음 부수 있죠. 14번부터 27번까지 해로운 마음 불선심이 일어날 때 반드시 따라붙는 해로운 사총사 있죠.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덜뜸이에요. 불선심이 일어날 때 이 4가지 반드시 따라붙어서 있어요. 자, 양심 없음은 불선을 행하는데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즉 어떤 불순한 일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 양심 없음이에요. 수치심 없음은 우리가 그렇게 양심 없는 그 순간에는 자신에 대한 존중과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즉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상태예요. 언제나 같이 일어나지 이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이. 예, 그래서 수치심 없음은 두려워할 줄 모름, 그리고 타인에 대한 불존중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덜뜸, 불선을 할 때 언제나 덜떠 있죠. 자, 그리고 불선이 일어날 때 때때로 일어나는 10가지 있어요. 자, 앞에 3가지는 탐심의 그룹들이고요. 그 가운데 성냄, 질투, 인색 후에는 성냄의 그룹, 밑에 해태, 혼침, 의심은 어리석음의 그룹들이에요. 자, 그리고 그 옆에 25가지 유익한 마음부수, 그게 19가지 반드시 있죠. 선심이 일어날 때 이 19가지 반드시가 언제나 일어나요. 그리고 옆에 몇 가지 때때로 있습니까?
예, 이 6가지 때때로는 선심이 일어날 때 어떤 때는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 지금 마음들이 일어날 때. 자, 거기서 19가지 반드시 중에서 4가지 해로운 사총사에 있는 거기에 31번의 양심, 수치심, 이썸이죠. 그죠? 자, 19가지 반드시에 28번째 보면 믿음. 그죠? 마음 챙김, 양심, 수치심,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중립, 몸에 경한, 마음에 경한 그런 식으로 있죠. 선심이 일어날 때 이렇게 많은 19가지 마음 부수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보시면 그 심과 심소의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있죠. 그죠? 자, 그게 처음 심, 찌따, consciousness인데 찌따, 심, 하나, 일 돼 있죠. 지금 이 89종류의 마음을 그 마음 하나로 거기에 있는 그 윈야냐 이 심은 그 시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시곤, 그 찌따, 시곤 하나예요. 그 찌따의 특징은 뭐죠? 대상을 아는 것. 그냥 아는 특징이 있어요. 마음이 지가 아는 특징 때문에 아는 거죠. 내가 아는 건 아니죠. 그 찌따의 역할은 심소들을 동활하는 선행자 역할을 해요. 진행의 연속성으로 나타나요. 가까운 원인은 정신과 물질이죠. 그 밑에 이제 52가지 심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옆에 보면 아까 같은 것과 다르시는 것들, 여기서는 정해지지 않은 심소라고 표현해놨죠. 그죠? 이거는 선과 모였을 때는 선이 되고 불선과 모였을 때는 불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은 심소라고도 말해요. 거기에 반드시 7개의 감각 접촉, 그리고 느낌, 자, 육체적 즐거움, 육체적 고통, 정신적 기쁨, 정신적 불만족, 중립적 느낌, 이 5가지가 느낌이에요. 그죠? 3번 인식, 4번 의도, 심소 중에 5번 집중, 6번 명건, 7번 작의, 주의력이죠. 그죠? 요 7가지 반드시. 자, 이것들의 각각의 특징, 역할 나타나는 가까운 원인들이 있어요. 그 궁극적 물질과 정신 72법, 추상 물질까지 하면 82법인데요. 이런 궁극적 그 실제들은 특징, 역할 나타나는 가까운 원인들로 정의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이런 궁극적 실제가 아닌 간섭적 진리들은 이게 특징, 역할 나타나는 가까운 원인으로 정의할 수 없어요. 그 말은 시대와 장소와 시간과 그것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그것의 명칭도 달라질 수 있고 이제 그렇게 관습적 진리들은 네, 이렇게 특징 역할 나타나는 가까운 원인으로 정의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실제하는 궁극적 실제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것들은 이렇게 무상고 무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무상고 무아의 주의력으로서 그렇게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에요. 궁극적 실제는 그렇지만 간섭적 진리들은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지금 반드시 그 7가지의 그 육체적 즐거움은 원하는 감촉을 경험할 때 일어나죠. 그 특징이 네, 그런 식으로 육체적 만족으로 나타나요. 자, 육체적 고통은 싫어하는 감촉을 경험할 때 그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육체적 고통으로 나타나요. 그 정신적 기쁨은 원하는 대상을 경험할 때 그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정신적 만족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정신적 불만족은 싫어하는 대상을 경험할 때 그게 특징이고 그리고 정신적 고통으로 나타나죠. 그런 식으로 이 72법들 이제 물질은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지 않는데요. 이런 52가지 심소와 그 한 가지 찌타,
이러한 각각의 특징, 역할 나타나는 가까운 원인들이 있어요. 이건 집에 가셔서 한번 더 엄미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지금 숨에 계속 마음 챙김할 때 그 집중하는 것은 그 마음이 방황하거나 산만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고요함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숨에 집중할 때 왜 집중하냐? 그 가까운 원인은 즐거움 때문에 그래요. 숨에 그 하고 싶은 그 즐거움 때문에 하는 것. 이걸 가만히 특징 역할 나타나는 가까운 원인을 잘 읽어보시면 와,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이것의 의도의 특징은 의도하는 것이고, 의도의 역할은 격려한 모험이고, 의도의 나타남은 이렇게 조정, 배가 노를 조절하듯이 조정함이고, 가까운 원인은 관련된 법들인지 어떻게 이렇게 잘 정확하게 정의했나? 그런 마음이 일어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이제 엄리해 보시고요. 그 뒷장 215페이지 보시면 그 해로운 심소 14가지 있죠. 거기 반드시 해로운 사총사, 거기 어리석음은 마음의 어두운 상태, 지혜가 없음이죠. 사승제를 모르는 게 무지이죠, 그죠? 네, 그것은 가까운 원인은 부주의한 어리석은 주의력 때문에, 옆에 이제 지혜 없이 마음 챙김함이라고 해놨는데요. 그런 식으로 양심 없음은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쁜 일을 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수치심 없음은 나쁜 일을 할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불존중이죠. 그리고 덜뜸은 바람결에 출렁이는 물처럼 고요하지 않고 흔들리는 깃발처럼 동요하는 역할을 하고, 예, 그렇게 마치 돌에 맞아 흩어지는 재처럼 그렇게 산란한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예, 지혜 없이 마음 챙김함이 가까운 원인이에요. 탐욕은 지난번에 우리가 5장에 하면서 길게 말씀드렸죠. 끈끈이처럼 대상을 거머쥐는 것, 달구어진 냄비처럼 고기에 딱 거기가 달라붙은 고기처럼 떨어지지 않는 역할을 하고, 그렇게 염색, 우리가 그 흰 천을 염색물에 탁 넣었을 때 확 물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런 식으로 사견은 이치에 응하는 고집, 그리고 집착하는 역할을 해요. 그릇된 고집으로 나타나죠. 그 자만은 오만한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건방진 역할을 해요. 자만은 허영심으로 나타나죠. 그 성냄은 두드려 맞은 독사처럼 잔인한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한 모금의 독처럼 퍼지는 역할을 해요. 자신의 의지처를 태우면서 그 숲속의 불처럼 그 번지는 역할을 하죠. 기회를 포착한 원수처럼 성을 내고 있음으로 나타나죠. 질투는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는 거죠. 타인의 성공을 좋아하지 않는 역할을 해요. 그걸 혐오하는 함으로 나타나죠. 인색은 자기가 얻은 성공이나 얻게 될 자신의 성공을 숨기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그걸 나누어 가지지 않는 역할을 하고 움츠려들므로 나타나죠. 후회는 나중에 속을 태우죠. 그리고 행하지 않은 선과 행한 불선을 그 슬퍼함, 후회하는 역할을 해요. 뉘우침으로 나타나죠. 해태는 분발이 없는 특징이 있고요. 정진을 없애는 역할을 하고 처짐으로 나타나고, 혼침은 일에 적합하지 않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덮어버리는 역할을 하고 게으름, 졸음, 수면으로 나타나죠. 의심은 회의하는 것, 이거냐 저거냐 회의하는 특징이 있고 흔들리는 역할을 하고 결정하지 못한 불분명함으로 나타나죠. 이제 그런 식으로 네, 믿음은 믿고 신뢰하는 것, 깨끗한 역할, 그리고 더럽지 않음으로 나타나고, 그런 식으로 한번 쫙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220페이지 보시면 마음과 마음 부수의 자세한 도표라고 220페이지
자,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89종류의 마음들 있죠. 그죠? 89종류의 마음들. 거기에 지금 탐욕의 뿌리박은 1, 2, 3, 4, 5, 6, 7, 8까지 있죠. 그죠? 이게 아까 89종류의 마음 중에 자, 이게 1, 2, 3, 4, 5, 6, 7, 8이에요. 자, 성냄의 뿌리박은 10, 11번의 마음이 성냄의 뿌리박은 1, 2, 미혹의 뿌리박은 1, 2 이게 11, 12의 마음 이게 지금 위에 탐욕의 뿌리박은 1 보셨습니까? 예, 탐욕의 뿌리박은 1 마음의 공통들 7에 까맣게 표시되어 있죠. 그죠? 이게 지금 요 왼쪽은 마음이고요. 오른쪽에 까맣게 칠되어 있는 것들은 마음 부수들이에요. 어떤 이 마음을 구성하는 수상행이 거기에 컴바인 함께 타져서 이 탐욕의 뿌리박은 1번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표예요. 자, 기쁨과 함께 사견과 결합된 자극받지 않은 탐욕에 뿌리한 첫 번째 마음은 공통들 7가지와 함께 공통들 아까 같은 거가 달라지는 것들 반드시 7 있죠. 감각, 접촉, 느낌, 인식, 의도, 집중, 생명기능, 주의력 공통들 7개 까만 표되어 있을 거예요. 공통들 7개 다 들어가 있고 이 마음이 일어나려고 할 때는 이 공통들 7개가 이 공통들 7개는 모든 마음에 들어가요. 다 밑에까지 전부 까만색 돼 있죠. 그죠? 자, 거기에 때때로 6가지가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 결의, 정진, 희열, 의욕이죠. 그죠? 자, 이 첫 번째 탐욕의 뿌리박은 이 마음은 자, 때때로 6가지가 까만 표가 되어 있나요? 없나요? 돼 있죠. 이 때때로 6가지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탐욕의 뿌리박은 기쁨과 함께 사견과 결합된 자극받지 않은 탐욕의 뿌리박은 첫 번째 마음은 불선한 마음이죠. 그죠? 탐욕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불선한 사총사, 불선한 마음이 언제나 일어날 때 공통되는 4가지 까만표 돼 있나요? 예, 돼 있죠. 자, 그리고 불선이 일어날 때 때때로 일어나는 10가지 있었잖아요. 탐욕, 사견, 장만, 성냄, 질투, 인색, 후회, 그리고 해태, 운침 10가지 있죠. 그죠? 그 중에 탐욕에 까만표 돼 있나요? 예, 탐욕과 함께 자, 사견과 결합된 이었잖아요. 그죠? 그게 사견도 지금 까만표 돼 있죠. 예.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합계 얼마 있습니까? 합계 19. 와, 너무 잘 따라 하시네요. 자, 그거는 지금 마음과 마음 부수. 자, 19. 첫 번째 마음, 기쁨과 함께 사견과 결합된 자극받지 않은 탐욕에 뿌리한 이 마음은 이런 19가지 수상 행운이 컴바인돼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거기에 아까 마음 첫 번째 찢다, 시곤이 함께 들어가면 20가지, 그리고 심소 19가지와 시곤 하나 이렇게 해서 수상행 시곤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20가지예요. 이렇게 첫 번째 마음은 이런 20가지 수상행 시곤이 모여서 컴바인 되어서 탐욕의 뿌리박은 기쁨과 함께 사견과 결합된 자극받지 않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조건을 만나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마음은 첫 번째 마음과 어떻게 다르죠? 자, 두 번째 마음은 기쁨과 함께 사견과 결합된 자극받은, 그죠? 탐욕에 뿌리한 마음이죠. 그죠? 자, 그럼 그 까만 표된 게 뭐가 하나 더 첨가됐네요. 두 번째 마음은 해태 운침 첨가됐죠. 그죠? 자극받은, 그러니까 그 탐욕을 일으키는데도 지금 별로 안 하고 싶어요. 해태 운침, 그 황금을 훔치는 일을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그 탐을 낼 때. 자, 여기에 지금 여기에 뭐가 가득 있을까요?
지금 수행법요집이 가득 한 방 있어요. 마음껏 가져가서 마음껏 나눠주세요. 그럴 때 이제 그게 법보시 하려고 하는 탐욕, 그건 좀 탐욕이 아닐까요? 법보시를 해야지 조언 얻을 수도 있겠네요. 뭐가 있을까요? 빨리 알려주세요. 또 한검할까요? 가져가세요 했는데 그 게으름 해태원침으로 이거 싣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때 해태원침이 2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합계 몇 개? 예, 21가지 수상행원이 함께하고 있고 그게 찢다 하나가 들어가면 22가지 심과 체타스카가 모여서 2번째 마음을 구성해요. 이해하셨나요? 네. 다른 그 전오식, 한 쌍의 전오식 10가지의 마음은 눈, 귀, 코, 혀, 몸의 토대에 의지해서 일어난다 그랬죠. 자, 전오식 볼까요? 그 밑에 미혹의 뿌리 박은 그 불선심 밑에 보면 전오식 해서 10 있죠. 예, 10. 이게 눈, 귀, 코, 혀, 몸의 문에 기대어 일어나는 마음이기 때문에 가장 마음 부수가 작게 컴바인되어서 구성되어서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그죠? 그게 뭐만 까맣게 표시되어 있어요? 공통들 7가지만 까맣게 되어 있어요. 같은 것과 달라지는 것들, 그 공통들 7가지 감각 접촉, 느낌, 의도, 인식, 의도, 집중, 생명기능, 주의력, 그 7개만 까만 거 돼 있죠. 그리고 옆에 합계 몇 개? 7밖에 아니죠. 그죠? 거기에 찢다, 시곤이 붙어서 8 하면은 이게 안식이 일어날 때 그때 컴바인 함께 일어나는 수상행, 시곤 이 8가지가 그게 함께 그 물에 타져서 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때 자, 이 7가지 공통들 보면은 감각 접촉은 행운에 속해요. 상카라 행운에 속하고 느낌은 수원에 속해요. 외다나는 느낌 수원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3번째 그 인식은 그 13가지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 거기에 3번째 인식은 상온에 속해요. 산야 상온 인식하는 거죠. 그죠? 상온에 속하고 체다나 의도는 어디에 속할까요? 행운에 속해요. 그리고 집중은 역시 행운에 속하고 그 생명기능 지이뜸들이야 행운에 속하고 마나스카라 주의력 행운에 속해요. 자, 그러면 이 52가지 심소 중에서 이 느낌 3번째 그 외다나 수온 이 한 가지만이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느낌을 다시 이제 나누었을 때 5종류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2가지, 정신적인 3가지가 있었고요. 자, 3번째 그 상온, 그 인식, 상온도 이 하나예요. 마음부수에서. 그럼 나머지 50가지는 뭡니까? 행운이에요. 상카라 행운. 행운인데 이 행운의 주도자는 뭘 것 같아요? 4번의 그 의도, 체타나 있죠. 인텐션. 이것이 이 나머지 50가지의 그 행운을 이끄는 주도자의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 7가지 반드시에 지금 제일 먼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전오식 10가지의 전오식에 공통들 7가지가 붙어서 이 안식의 마음, 이식의 마음, 설식, 신식, 비식의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말은 거기에 이 7가지 공통들 반드시 언제나 일어나는 것들 여기에 수온 느낌도 있고 상온 인식도 있고 그 의도도 있고 그 찢다도 있고 수상행 시곤이 여기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전오식이 일어나는 그 안식이 일어나는 여기에 오온이 함께 거기에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지고 같은 토대를 눈의 토대에 어존해서 같은 대상을 형상을 취하면서 일어난다.
자, 그럼 하나 더 보자면, 자, 그 밑에 쫙 보시면 6개의 유익한 마음 있죠. 1, 2, 3, 4, 5, 6, 7, 8 있죠. 6개 유익한, 자, 이 6개 유익한 1, 2번의 마음은 페이지 208페이지에 몇 번의 마음이죠? 6개 큰 유익한 마음, 몇 번째 마음? 31, 32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6개 유익한 3, 4는 33, 34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자, 6개 유익한 지금 89가지 마음 중에 31, 32번의 마음, 요 6개 유익한 1, 2의 마음은 어디에 까만 표 돼 있죠? 공통들 7에 까만 것 칠돼 있죠. 그리고 일으킨 생각, 지속적 구찰, 결의, 정진, 희열, 의욕 다 까만색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 13가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불선 14가지에는 아무것도 표 안 돼 있죠. 그죠? 이건 선심이기 때문이에요. 불선 심소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옆에 선 공통 19가지의 까만 표 돼 있죠. 자, 그렇게 선이 일어날 때 반드시 일어나는 19가지 다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때때로의 절제 3, 7대 있나요? 7대 있고요. 무량 2가지, 연민, 기팜의 7대 있나요? 네, 7대 있고, 지혜의 7대 있나요? 네, 지혜의 7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합계 몇 심소? 예, 그렇게 선심이 일어날 때 이렇게 많은 심소들이 따라붙어요. 거기에 지타, 시곤이 들어가겠죠. 네, 그때 이제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그 절제 3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빠질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절제 3가지가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이런 선심이 기쁨과 함께 지혜와 함께 자극받지 않은 선심이 일어날 때 최고로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까지 색칠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 경우에는. 자, 그럼 그 밑에 6개 유익한 3, 4번의 마음 있죠. 거기에는 쫙 까만 표되어 있는 게 1, 2번하고 위에 뭐가 다르죠? 예, 지혜가 하나가 다르죠. 자, 그래서 33, 34번, 89가지 마음 중에 거기에 지혜가 없이 어찌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심소에도 그 제일 마지막에 52번 있는 통찰지혜 기능, 빤냐, 이게 들어가지 않은 심소 상태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이제 마음과 마음부수, 사실은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와,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와, 마음이 우리가 그렇게 모르고 마음을 일으켰는데 이렇게 마음이 컴바인 되어서 이런 심수들이 모여서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라고 그렇게 아시게 됨으로써 실제 어떤 성과 불선이 일어날 때 그때 더욱 지혜가 함께, 또 지혜와 어떤 선을 행하실 때 지혜와 함께 적극 자발적으로 기쁨과 함께 그렇게 선을 하신다면 더 그것의 원인이 크기 때문에 결과 또한 클 것이고요. 또 불선이 설령 일어났을 때도 이러한 지금 기쁨과 함께 또는 사견과 함께 그 탐욕의 뿌리 박은 자극받은 또는 자극 안 받은 그런 탐욕의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이걸 아심으로써, 이런 인포메이션을 아심으로써 그때 그런 마음을 보시게 되어요. 보면서 두려움도 일어나게 되겠죠. 이게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 건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불선을 피하게 되고, 예, 선을 점점점 더 지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시라고 지금 이 마음을, 심오한 마음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 아비담마는 부처님께서 그 천상에 계신 어머님을 위하여 그때 가장 먼저 그때 설하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해하기에는 심오한 그 지혜와 그 깨어있는 주의력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처음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이런 마음에 대한 아비담마
말을 들으시고 알겠다 싶은 그 느낌이 오시는 분들은 대단한 원인이 갖추어진 분들이에요. 아직 잘 모르겠네, 정상이에요, 괜찮아요. 2번, 3번 이제 들음으로써 그렇게 알겠다, 원인이 충족되어지실 때, 완전해질 때, 또 통찰지에 알겠네 라는 그게 지혜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네, 지속해서 원인을 채우는 일, 이제 그 일을 지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227페이지 보시면, 네, 그 한 생의 마음의 흐름 있죠. 죽음 직전의 인식 과정을 중심으로 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딱 죽고 죽음의 마음이 일어난 뒤에 그 다음 바로 무슨 마음이 일어나죠? 태어나는 재생연결의 마음이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태어나는 마음이 일어난 뒤에 바로 15번 또는 16번 동안 방한가의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어문으로 전향해서 새로운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탐욕의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다시 방한가에 빠지고 방한가 한 수간 지나가고 동료하고 끊어지면서 의문이든 오문으로 전향하면서 또 강하게 업을 짓는 속행의 마음이 일어나죠. 자, 이때 지금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밑에 네모자리 박스 보시면 우리 이런 인식 과정 속에 이런 마음들이 지금 일어나는데요. 6문에서 이런 마음들이 80억 종류의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6문?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문에서. 자, 눈, 귀, 코, 혀, 몸의 문에서는 그걸 오문이라 불러요. 그 문에서는 아까 전 10종류의 마음밖에는 못 일어나요. 그죠? 그리고 그 의문에서, 마음의 문에서 나머지 마음들이 일어나죠. 그죠? 그게 이제 의문 인식 과정이라고 말해요. 마음의 문에서 일어나는. 자, 밑에 박스에 보면 이런 오문은 눈, 귀, 코, 혀, 몸의 문은 시간적으로는 현재에서만 일어나요. 그죠? 시간은 현재죠. 옆에 대상은 뭐예요? 눈은 색깔을, 형상을 봤을 때, 귀는 소리를 들었을 때 소리와 접촉해서 그때 조건들도 필요하다 그랬죠. 공기도 있어야 되고, 냄새를 대상으로, 맛을 대상으로, 감각 접촉을 대상으로 그렇게 오문 인식 과정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밑에 의문 인식 과정은 시간은 뭐죠? 과거, 현재, 미래예요. 자, 마음의 문에서는 과거에 본 어떤 소리, 형상, 냄새, 맛, 감촉들을 오문전향은 한번 일어났는데 마음의 문에서 전에 봤던 그 색깔과 소리,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문에서는 한 번 본 형상이지만 수천, 수만 번까지 의문전향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앞에 나타나서 어떤 한마디 말을 했는데 사랑합니다, 또는 칭찬하는 말 한마디, 또는 거기 비난하는 하는 말 한마디를 딱 어떤 표정으로 했는데 한 번 딱 들었어요. 10년 전, 20년 전. 근데 지금도 기억할 수 있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마음의 문에서 선심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불선심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은 그 의문전향이 지금 과거, 현재, 미래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시간이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지만 이 마음이 그렇게 현재 있지 못하고 과거를 잡을 때 그걸 과거를 대상으로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죠? 물론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거지만. 그리고 대상은 옆에 법이에요. 법은 감성의 물질, 미세한 물질, 그리고 마음 부수, 열반, 개념들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인식 과정을 벗어난 마음이라고 해가지고 있죠. 그 재생연결식, 이건 태어나는 마음이고요. 그 방황과 삶을 연속시켜주는 마음이에요. 이 방황가가 없다면 이 삶이 그 인식 과정 사이에서 이 방황가가 갭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마 삶이 단절될 거예요.
네, 유지되지 못할 거죠. 물론 계속 선정에 들어있다면 있는 순간에 방황가는 일어나지 않아요. 네. 아무튼 그리고 인식과정을 벗어난 마음, 세 번째 죽음의 마음 있어요. 얘는 그 6 인식과정에서 벗어난 마음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위 표로 가면 인식과정이 이렇게 쭉 한 생에서 이런 인식과정들이 흐르고 있어요. 자, 거기서 지금 안문 인식과정이라고 그 중간점에 나오죠, 그죠? 그 안문 인식과정에 보세요. 처음 방황가 한번 지나가요. 방황가 동료해요. 그리고 방황가 끊어져요. 방황가 세 번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안문으로 전향해요. 안문 전향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난 뒤에는 안식이 일어나요. 눈에 근에서 의지에서 안식이란 게 일어나요. 자, 그렇게 안식이 탁 눈의 문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상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조사해요. 뭔가. 그리고 뭐네 결정하면서 그 다음 순간 만약에 불상을 탁 어디에 방에 탁 들어갔는데 불상을 탁 봤어요. 그때 불상으로 눈의 문으로 마음이 전향하면서 안문 전향하면서 그 안식이 일어나면서 그 대상을 받아들이고 뭐지 조사하고 불상이네 그 결정하고 그 다음 순간 불상을 부처님 상을 보면서 서가모니 부처님 상을 보면서 존경하는 기쁜 그런 합장하고 싶은 존경하는 그 업을 짓는 선한 마음이 일어났다. 그럼 그때 기쁨과 함께 지혜와 함께 그 자발적으로 합장하시오 하지도 않았는데 하고 싶은 절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 그럼 그때 그런 속행의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때 불상이라는 그 대상을 아주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포착했다. 그러면은 속행이 그때 강하게 업을 짓는 마음이 칠심찰나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불상을 졸려서 저게 뭔지 별로 대상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속행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냥 결정해서 끝나버릴 수도 있고 등록이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속행 7번 일어났다. 그러면 등록이 일어나요. 그런 식으로. 자, 그 옆에 보면 그 오문전향 결정해서 옆에 위에 까만 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밑에 플러스 아라한의 속행까지 합쳐서 이 세 가지 마음은 작용만 하는 마음이에요. 즉 업이 되지 않는다. 그 아까 전오식의 마음, 그 결정하는 이런 마음은 기리아 마음에서 업이 되지 않는 작용만 하는 그런 펑셔널 마음이고요. 밑에 또 까만 표에서 안식, 받음, 조사, 등록했죠, 그죠? 이거는 결과의 마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위파카인데요. 리절턴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은 그냥 갑으로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현재와 상관없이 갑으로 일어나는 마음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행 있죠. 자, 속행이 현재 강하게 업을 짓는 속행 마음인데요. 속행에 대한 그 설명은 그 옆에 보면 약간 왼쪽으로 보면 전생과 관련 없이 현재 어떤 주의력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현명한 주의력일 때는 선업의 마음이, 어리석은 주의력일 때는 불선음의 마음이 일어남이라고 설명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선업의 마음은 결점이 없는 기쁨을 갑으로 생성하고요. 불선의 마음은 결점이 있는 괴로움을 갑으로 나중에 생성하게 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끊임없이 눈의 문에서 안문 인식과정이 일어나고 귀의 문에서 이문 인식과정이 일어나고 방가로 다시 빠졌다가 마음의 문에서 어문 인식과정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방가로 빠졌다가 그 다음에 죽음 직전에 마음이 일어나죠, 그죠? 이제 죽음 직전에 업이나 업상이나 치상을 취하면서 이제 죽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 생에 아직 무명이 있다면 무명과 함께 죽었으면 다시 무명과 함께 재생연결의 마음이 일어나요. 자, 이렇게 이제 인식 과정을 이렇게 봤을 때 218페이지 보시면요. 정신의 견고한 관념 4개 있어요. 218페이지
정신에 견고한 관념, 우리 지난번에 물질에 견고한 관념했죠. 그 앞 217페이지. 지금은 정신에 견고한 관념인데요. 마지막이에요. 계속한다는 견고한 관념, 또 두 번째는 어떤 견고한 관념? 거룩이라는 견고한 관념. 세 번째는 기능을 알지 못하는 견고한 관념. 네 번째는 대상이라는 견고한 관념. 이게 이제 정신의 견고한 관념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 마음을 다 정신을 종합해서 이게 지금 227페이지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계속한다는 견고한 관념은 지금 설명드린 안문인식과정 보십시오. 이게 안문인식과정은 눈의 문에 의존해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 다음 순간 안문인식과정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봤죠, 그죠? 그게 그때 마음의 문에서도 바로 새가 나무에 앉았을 때 그림자가 땅바닥에 찍히듯이 안문인식 과정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그 다음 의문인식 과정이 바로 따르게 되어요. 같은 대상을 취하면서. 그래서 마음의 문에서 만약에 눈의 문으로 거기 불상을 봤다,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 순간 마음의 문에서도 같은 대상을 취하면서 그때 기쁨과 함께 만약에 지혜와 함께 존경하는, 합장하고 싶은, 절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 그러면 마음의 문에서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죠? 그러면서 마음의 문에서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자, 방언가가 한순간 지나가요. 눈의 문이 안문 인식 과정이 만약에 한 번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죠? 지나가고 동요하고 끊어지면서 마음의 문으로 전향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불상을 딱 봤는데 합장하기까지는 마음이 일어났어야지 합장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의문전향이 이미 수없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몸이 합장을 해서 절을 하게 되기까지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들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거기에서 있는 풍대 요소가 지배적으로 생멸해서 몸이 움직여서 이렇게 합장이 돼서 허리가 구부러져서 다리가 굽힐 때까지 마음에서 발생한 그 물질들이 온 몸에서 그 물질들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수없는 마음에서 발생한 그 의문정향도 일어나면서 그런 액션이 취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문으로 마음이 전향해서 그때 업을 짓는 그 기쁨과 함께 지혜와 함께 공경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이렇게 절 한 자리를 할 때 사실은 의문전향이 한 번 봤는데 마음의 문에서 강한 업이 될 때까지는 의문전향이 5번째까지 일어났다 사라질 때 탁 강한 업을 짓는 마음이 일어나요. 네, 왜냐면 우리가 탁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을 탁 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의문전향이 일어날 때까지는 별로 강한 업을 짓는 마음이 안 일어나요. 어떤 나쁜 소리, 어떤 좋은 소리, 어떤 좋은 대상을 봤을 때도 한 5번째 의문전향이 의문인식 과정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합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나 저 사람이 누구네 싫은 마음이나 좋은 강하게 업을 짓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계속 거멀거리듯이 이렇게 그게 반복적으로 생각함으로써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는데요. 네, 그렇게 이제 의문인식 과정은 수없이 많이 일어날 수 있죠. 자, 여기서 계속한다는 견고한 관념인데요. 이게 지금 이런 마음의 문에서 방언가가 지나가고 동요하고, 그리고 방언가의 끊어짐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러면서 의문전향이 일어났다 사라지면서 그 다음에 그 강하게 업을 짓는 첫 번째 자완화가 일어났다 사라지고, 첫 번째 자완화가 사라진 것을 또 조건으로 두 번째 자완화가 일어나요. 그런 식으로 그 마음이 일어나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요. 과거의 원인도 필요하고 현재의 원인도 필요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인식 과정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공부할 때 아시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그 안문 인식 과정에서
그 결정의 마음이 일어날 때 현재 세 가지 원인들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거기 그 옆에 그 속행업을 짓는 마음이 일어날 때 현재 네 가지 원인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현재 네 가지 그 원인들이 있음으로써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요니소 그 주의력인데요. 그때 어떤 주의력이 있냐에 따라서 선업의 업을 짓는 속행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그때 부주의한 주의력이 있으면은 불선한 업을 짓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 모든 마음의 순간에 오온이 각각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걸 원인으로 그 다음 마음 심찰라가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속행은 결정의 순간과 좌우돼요. 그때 결정할 때 어떤 주의력이 있냐에 따라서 속행의 순간에 그 주의력이 좀 더 분명해지면서 업을 짓는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첫 번째 속행이 사라진 걸 원인으로 두 번째 속행이 일어나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 심장 토대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연속한다는 견고한 관념이 파기되어요. 이것이 어떤 선처럼 우리가 그 선들이 점이 점점 모여서 그 선을 이루고 있다는 걸 모를 때 그것이 선이다라고 말하죠. 그 화살이 여기서 저기서 여기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저기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연결된 건 아니죠. 우리가 그걸 재빠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화살이 휙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느끼지만, 그래서 처음에 이 마음을 볼 때 마음을 본 마음이 드드드드드드드 그렇게 아주 빠르게 드드드드드 이렇게 이 심장 토대에서 생멸해요. 그래서 그것이 선명하게 그걸 보기 전까지는 연결돼 있다고 생각할 때는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마음을 봤을 때 이렇게 드드드드드 이렇게 드드드드 끊어져요. 네. 그 지점에서 아주 빠르게 빛보다도 빠르게 그렇게 우심실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 지점 한 지점 그 지점에서 이렇게 생멸하기 때문에 생멸하죠. 그래서 마음을 보는 건 사실은 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예.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그 심장 부위에서 그 통증의 느낌, 아픈 느낌 느끼잖아요. 그리고 조금의 집중력이 있으시면 보면 그것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변화무쌍하게 지금 생멸하고 있다는 거 한 숨에 한 10분 정도 지속해서 알아차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마음의 문에서 더더더더 이렇게 움직이는 그 바이브레이션 같은 그 마음의 생멸을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자세히 집중력이 조금 더 선정력이 있는 분들은 거기서 어떤 심소들이 지금 생멸하고 있는가를 보실 수 있어요. 그때 연속한다는 견고한 관념이 파기되어요. 해체되죠. 그리고 그때 그 안문 전향이든 의문 전향이든 속행이든 그 매 심찰나의 마음은 역시 오온이 함께 그때 수상행 식온 그리고 그 토대의 의지에서 마음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오온들 각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요. 느낌으로, 인식은 인식으로, 그때 단지 않은 시곤이 거기에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런 의도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게 될 때 그 마음이 어떤 덩어리, 그룹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그룹이라는 견고한 관념이 해체되어요. 예, 그 순간에 이 안문 인식 과정 중에 17심찰나의 그 마음들이 생멸하죠. 그 17심찰나 그리고 의문 인식 과정의 최고 13심찰나의 마음이 생멸할 수 있는데요. 마음의 문에서 대상이 분명할 때 그때 그 매 심찰나의 마음은 아까게 안문일 때 최소 7심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심 하나, 수상행 시곤 7개, 그죠? 8심과 심소들이죠, 그죠? 거기 각각 수상행 시곤이 있댔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그 각각의 심찰라에서 수상행 시곤을 느낌, 인식, 지각, 의도를 보게 될 때 그룹이라는 그 덩어리로 보는 그 정신현상을 덩어리로 그룹으로 잘못 아는 경고한관념이 파괴되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심찰라 안에는 그 각각의 수상행 시곤들의 각각의 그 기능들이 있어요. 수호는 느끼는 기능, 상호는 인식 지각하는 기능, 그리고 행호는 의도하는 기능, 시고는 다하지 않은 기능, 그것들의 기능과 역할이 있어요. 그것들을 보지 못할 때에는 내가 한다, 그렇게 내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잘못 알겠죠. 근데 그 마음들의 기능을 각각 아실 때에는 시곤이 아는 기능을 하네, 수혼이 느끼는 기능을 하네, 상혼이 단지 인식 지각하는 기능을 하네, 그 의도가 지금 의도하는 업을 짓는 그런 지금 마음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네 라고 이 마음을 떨어져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기능을 알지 못하는 견고한 관념이 파기되어요. 그리고 이런 눈의 문으로 아까 불상을 한번 봤죠, 그죠? 보고 난 뒤에 마음의 문으로 그 의문 인식 과정이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딱 보면서 이렇게 지금 불상을 향해서 지혜와 함께 기쁨과 함께 그렇게 붓다를 공경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일어났네 라고 그렇게 아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이제 지금 이런 지혜의 마음이 일어났네,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라고 그 인식 과정을 딱 볼 때 그걸 알고 있는 그 지금 인식하고 있는 이 인식 과정을 그 다음 찰나 일어나는 인식 과정이 알지 못한다면 지금 어떤 지혜의 마음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마음이 지금 일어났네 라고 그렇게 알면서 내가 아네, 이 마음이 나네, 내가 이런 지혜의 마음이 일어났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대상을 취하는 게 있는데 이 마음이 이걸 대상으로 이렇게 본다는 이 말은 그 밑에는 지가 주로 내가 본다라는 그 대상을, 이 마음을 대상으로 생각한다. 그 말은 그 주의 내가라는 게 숨어 있어요. 마음을 보면서도 내가 이 마음을 본다라는 그 번뇌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이게 대상이라는 경고한관념이 물질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정신에는 있는 네 가지 네 번째 경고한관념인데요. 물질은 대상을 취하지 않아요. 네? 그 물질은 파괴되고 변형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정신은 기우는 특징이 있어요. 대상을 향해서 기우는 특징이 있어요. 정신은 대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인식 과정에서 어떤 지혜든 어떤 번뇌가 일어나는 걸 알 때도 그 인식 과정을 인식 과정이 일어났죠. 그 인식 과정을 봤죠. 그 다음 순간 일어나는 인식 과정이 전 찰나의 인식 과정을 대상으로 다시 알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이 전 찰나의 인식 과정을 보죠, 그죠. 그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인식 과정이 전 찰나의 인식 과정을 볼 때 대상이라는 견고한 관념이 파기되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보지 못한다면 내가 본다라는 그런 인식, 그런 사견이나 그런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떤 지혜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도 지금 지혜의 마음이 일어났죠. 그럼 그거를 그 다음 찰나의 마음이 다시 봐요. 이 지혜의 마음 또한 무상고 무한해 라고 알고, 다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이 전 찰나의 마음을 무상고 무한해 라고 이렇게 알 때 대상이라는 견고한관념이 이제 파기되면서 주로서 그 subject로서의 그런 번뇌가 내가 본다, 내가 어떤 대상을 본다라는 그런 사견, 그런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해하셨나요? 네? 혹시 이해하신 분들? 이해하신 분? 네. 감사합니다. 그 앙구따라 니까야 그 숫자별로 모은 경 그 6장 보면 손가락 튀기기 품에서요.
비구들이여 이 마음은 빛난다. 그러나 이 마음은 객으로 온 오염원들에 의해 오염되었다. 배우지 못한 범부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한다. 그리하여 마음을 닦지 않는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 마음은 빛난다. 그 마음은 객으로 온 오염원들로부터 벗어났다.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닦는다고 나는 말한다. 했는데 이제 이 마음은 빛난다라고 그랬는데요. 그 오염되지 않은 그 순수한 그 의식, 시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색깔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가 색깔이 없이 투명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투명한 빛, 그 공기를 보지 않습니까? 그 공기의 색깔을 그처럼 이 마음도 어떤 색깔이 없죠. 그리고 오염원이 없기 때문에 빛난다라고 그렇게 표현했고요. 그 객으로 온 오염원들에 의해서 오염됐다 그랬는데 그 지금 이 속행의 순간에 그 탐심, 아까 12가지 그 불선한 뿌리의 마음들이 그렇게 섞일 때 오염되죠. 함께 생기지 않고 나중에 생긴 그 속행의 순간들에 생긴 그 오염원들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 객으로 온 오염원들부터 벗어났다. 그랬죠. 이거는 속행의 순간에 그 지혜와 함께, 즉 무탐, 무지, 무치와 함께 그렇게 선한 마음을 일으킬 때 오염과 함께 오염원으로부터 벗어났다. 라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제 안굿드라니까야 그 숫자별로 설하신 경들인데요. 거기 보시면 아주 첫 장의 마음에 대해서 아주 그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전도 좀 매일매일 보시고요. 자, 오늘 그 어려운 이 법보시를 받으신 공덕을 회항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따라해 주십시오. 가래의 생에 대한 집착, 사견 무지 등의 번뇌로 물든 모든 존재들에게 오늘 하루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선정 수행을 하고 마음보기 수행을 하고 법문을 설하고 들은 나의 이 공덕을 회항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존재들이 모든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